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범사를 강조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리스라고 발음하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카리스마는 강함, 이렇게 좀 느껴지는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은혜 없이 감사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은혜를 내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예요.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좋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와 같이 합쳐졌을 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신뢰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이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사건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범사란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절망 중에도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뢰 관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감사의 내용도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주제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른 두 종류의 감사인데요. 첫 번째 상황은요, 소망 중에 감사입니다. 흔히 말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소망이 넘치는 삶이죠.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형통한 인생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요, 절망 중에 감사입니다. 이 절망 중에 감사는 미래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답답해요. 착잡해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물론 둘 다 진짜 감사지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를 테스트할 때는 이 절망 중의 감사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마음이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저는 이 첫 번째 상황은 두 가지 상황 외에는 다른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받은 은혜를 알고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항상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전에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애굽의 손은 이 당시 이 손은 의미하는 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애굽의 손, 애굽의 능력.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선포됐던 거예요. 그걸 바로 출애굽 사건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뒤에 그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내용이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영혼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뒤에 이들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5장 1절부터 보면요, 이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내용은 어디서 배운 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입술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비결 첫 번째 비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소망 중에 감사예요. 소망 중에 이런 상황, 평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영통한 삶이 펼쳐졌는데, 주어졌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 현실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이 두 번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범사라는 상황. 이 두 번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받으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도 정말 나를 기대하는가? 어쩌면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 전 단계의 소망 중에 드리는 감사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다면, 절망 중의 감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5장 같은 장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2절인데요.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의 축제가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상황이에요. 감사 찬양,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지나서 이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흘길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장정의 체력만 생각한다면 힘들어도 버틸 수는 있었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약자들을 생각해보라. 영유아, 어린이들, 장애인, 노인 등, 그리고 또한 특별히 병을 앓고 있는 백성이 아니더라도 생활 자체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정이었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좀 참을 수 있겠죠. 건강하니까. 그리고 나는 좀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옆에서, 곁에서 힘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모습, 와,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죽이려고 인도하셨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눈앞에서 약자들의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다 보니 물을 드디어 찾았어요. 물을 마셨는데 써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따랐는데 소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절망이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소망을 발견했어요. 와, 이거 드디어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원망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마시는 즉시 더 큰 절망이었어요.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을 가져봤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장 24절부터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드디어 원망이 시작됐어요. 3일을 참았는데, 그럼 물 있는 줄 알고 물을 마셔봤는데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소망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현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도와주지 않는다는 마음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말이 절망이지 상황이 절망이라면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기대하며 기도하든지. 나는 절망 앞에서 어떤 방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버티고 버틴다고 감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불신 때문에. 처음은 현실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정리해서,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였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지금 현실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도 감사하겠느냐? 그래도 감사하겠느냐?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너머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 원망한다. 이건 특정한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의 형편은 죽음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우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질의 한계, 관계의 한계, 체력의 한계, 나의 실력의 한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반응하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모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모세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 말의 쓴물을 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절망을 바꿔주신 기도.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죽음을 지나가는 기도였습니다. 죽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절망 중에 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전 여기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실 때 다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망 가득한 우리의 입을 단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단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던 중보기도를 통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예수님은 절망 중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놓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대할 때 현실 그냥 쓴물, 불평, 원망이었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에 댈 수 없는 쓴물의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 그들이 여들에게 느끼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 쓴물을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그 내면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 구원은 받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했지만 여전히 부패되어 있고 쓰러져 있는 그 내면의 상태를 마라의 쓴물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 쓴물을 마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절망 중에도 기대하며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다 다시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다. 즉 기도를 계속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뒤에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바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물을 마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절망적인 현실 그 뒤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광야에 어떻게 광야에 그런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거기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중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뿐이었어요.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시며 또다시 우리의 고백을 감사로 가득 채워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